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와 양육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미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세상은 가짜 구원자들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핍박과 고난들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커녕 예수님을 믿는 일조차도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불법이 성하여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의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어떤 전도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을 감사와 회개로 순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는 양육받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아볼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에서 함께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전도자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알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란 말을 그 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도를 전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전도를 하실 때 성경을 근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의 침례를 몰랐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교회가 조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해볼게요, 내가 때가 되면 전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한 말 같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은 조금 불편해하고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전도는 더욱 힘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전도자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그것은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가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정말 싫어하고 질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은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경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마리아가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구나,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그 대답이 이분은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면서 내가 바로 그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때야 알아보고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 다 내팽겨치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뛰어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쩌면 나한테 너무나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 일 하느라고 내가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이 밖에 계신지도 모른 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감사를 성공시킬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있죠. 감사와 전도와 성숙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걷는 그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와 전도와 성숙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다 목마름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갈망과 욕망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아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인데 아직도 나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직도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사는 그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삶에 웅덩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웅덩이 다 메꾸고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바로 물동이를 버린 일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메어서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하고 있었던, 내가 물동이를 길어서 이제 점심을 먹겠다 하라고 했던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 충격은 기쁨과 감사의 충격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지금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자아들 다 내려놓고 이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 예수님이 이 자리를 떠나시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 지금 그냥 던져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 좀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꼭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셔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만나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약에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죽어서 죽던지 아니면 갑자기 정말 어떻게 되던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라면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 내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더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왔더라라는 것은 헤르콘타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점심때였습니다. 점심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를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었겠죠. 다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심전력하여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급한 일,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고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이심을 내가 시인하고 나아갈 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시대 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지역, 이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